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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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부처님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그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있어 보세요. 1분 하면은 1분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10분 하면 10분 부처님이 되는 것이거든. 우리 누구나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후회감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우선 도태기 시장 갈까 그러고 시장판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를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 빠져들어 버려요. 하루에 한 1시간쯤 이렇게 정해가지고 말 안 하는 시간 정하고 말을 안 하고 있어 보면 그것도 또한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집에서도 저녁에 뭐 8시부터 9시라든지 이렇게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정해가지고 우리 침묵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처럼 나무 토막이나 철로 이렇게 조성해서는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숨 쉬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부처님과 같아지고 우리 말이 부처님과 같아지고 우리의 행실이 부처님과 같아져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기쁜 마음이 생기는구나, 뭔가 도움이 되는구나, 저 사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 쪽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로 이렇게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법을 전해주신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대로 즐겁게 편안하게 계셔도 되는데, 정말 그 수행할 때보다 더 힘들게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 그런 것들을 보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유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가족들의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또한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쉽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쭉 공부해 와서 이제 한 1년 남짓 하는 동안에 그래도 한 90쪽까지 진행해서 오늘 90쪽 행복 가꾸기를 시작할 겁니다. 펴보시죠. (90쪽) 다음의 세 가지 수행법은 청정도론의 구절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청정도론에서 나오는 행복 가꾸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그대가 날마다 그대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그대들이 날마다 그대들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자기 안의 행복을 가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 내 안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지 못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 내 마음속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내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그대가 날마다 그대들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그대들이 날마다 그대들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대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대들을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를 했을 때 그대들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할 때요. 이게 그대들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이게 그대들은 나와 직접적인 그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두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하소서. 상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아주 화창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기분이 탁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다에 갔을 때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이게 산도 푸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쾌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견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 한결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굳세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결같이 굳세게 가는 모습을 견실한 모습이고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거기 걸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죠. 가령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구름이 지나가는데 걸리지 않는 것이고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물이 흘러가는 걸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경허스님의 그 오도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법문하신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비헬이 행신입 인하선장 자제행이라고 옳고 그러다라고 온갖 이야기들이 들떠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꾸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 잘났다 나 못났다 나 잘났다 너 못났다 하는 그 너다 나다 하는 그런 시비 분별 속에서도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은 흘러가다가 막히면은 잠시 멈추고 쉴 줄 알고 또 거기 물이 가득하면은 다시 넘쳐서 흘러가는 거죠. 바위가 있으면은 돌아서 가고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이 있으면 또 돌아서 가고 그렇게 하면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시비가 많다 하더라도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촘촘하게 그 방충망처럼 그렇게 촘촘하다 하더라도 바람은 또 불어오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수타니파타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또는 큰 고함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진흙탕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모여 살게 되면 그런 상쾌한 세상, 행복한 세상, 청정한 세상 이런 정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복합니다. 나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그대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당신을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모두들을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모든 중생들을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나서나 오로지 그 사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졸라갖고 갖고 싶은 그 장난감을 사달라 해서 때를 써서 사달라 해가지고 처음에 사주면 그거를 안고 들고 잘 때도 안고 자고 잠시 남에게 잠깐 빌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강한 집착이고, 집착은 자기도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남들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을 제3자가 좋아하거나 그 물건을 제3자가 좋아하면 그걸 싫어해갖고 또 질투심이 나서 보지 못하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혐오의 감정이겠죠. 미워하는 마음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키워나가면 모든 나쁜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 없어지면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집착은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고, 혐오는 미움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게 미움이 화를 만들어내고, 또 화가 쌓이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하면서 그 호흡에 집중했잖아요. 그때 부처님과 또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빨간 신호에 서게 될 때, 또 이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호가 바뀌면 또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하면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자주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가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동안 살생을 많이 하고 남의 것을 많이 훔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 하더라도 임종의 순간에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극락세계를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미타불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이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아미타불이 나오겠습니까? 매일매일 아미타불을 부르던 사람도 몸이 아프면 아미타불을 잘 못 부르게 되고, 또 골치 아픈 일거리가 생겨서 그거 걱정하다 보면 아미타불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서 잠시라도 삼매에 드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때 아플 때도 아미타불을 부르고 죽음의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도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는 몰라요.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엄청 추워가 봐야 소나무나 잣나무의 그 청정한 기백을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여하게, 당당하게, 견실하게 그렇게 자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정말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입장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이익되는 것 아니면 손해되는 것, 아니면 이제 그 세 번째는 무기라고 하는데, 무기가 무관심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굶든가 먹든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관심이잖아. 이런다면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전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눌 줄 알아,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 좀 행복했으면 하는 겁니다.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사랑으로 사귀잖아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죠.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결혼하고 또 살다 보면 미움이 생기죠. 그래서 미워해도 이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다 보면 무슨 짓을 하든가 그냥 우리 상관하지 말자. 너도 나 간섭하지 말고 나도 너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그래. 아이들도 있으니까 헤어지지 말고 같이는 살되 서로 무관심하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은 미움이나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고통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행복이 커지는 것이고 고통은 나누면 불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3가지 수행법은 청정도론의 구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소리를 한번 듣고 시작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날마다 그대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그들 안의 기쁨의 씨앗들을 가꾸는 방법들을 알게 하소서. 나를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을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생명들을 상쾌하고 견실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소서. 나를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당신을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모든 생명들을 집착과 혐오의 감정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관심하게 하지는 마소서. 이 명상 수행은 우리가 의식 창고 안의 기쁨과 행복의 씨앗들에 물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선종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를 기쁨의 명상으로 살찌게 하소서. 모든 존재들을 기쁨의 명상으로 살찌게 하소서. 모든 존재들을 기쁨의 명상으로 살찌게 하소서. 명상을 하면은 평화와 고요한 기쁨이 옵니다. 안정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다리 아픈데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을 만드는 일이라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5분 정도 이렇게 호흡에 관찰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6분, 7분으로 늘리고 10분 정도, 10분에 자신이 생기면 한 15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하고 쉬고 15분 정도 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몸이 비틀어지도록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일어서지 않으면 그 한 번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겨내면서 난 고통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난 고통이 싫어, 그거 참선하는 거 싫어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포기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건기가 우리가 높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5분을 집중해서 하겠다고 생각하면 5분은 이겨내죠. 몸이 좀 불편해도. 5분에 자신이 생기면 10분으로 늘리는 연습을 하고 10분에 자신이 생기면 15분 정도씩, 15분에 자신이 생기면 20분으로 늘려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15분 하고 한 5분 쉬고 15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15분 하고 서서 천천히 걸으면서 15분 하면서 걸음과 호흡과 미소와 알아차림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우리 시간, 명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더라도 지겹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리산 칠불사 저 밑에 의신이라고 하는 고을에 보면 선제원이라고 하는 곳에 도연스님이라는 스님, 저보다는 이제 조금 선배 스님이기도 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는데 도연스님은 그래서 한 20, 30년 거기서 거의 매출 안 하고 혼자서 살고 있거든요. 자기 토굴이 한 5평 정도 된다고. 5평 정도면은 한 2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저녁에 잔다면은 한 2사람이 누우면 각 끼울 정도로 3사람, 4사람 차는 마실 수 있어도 그렇게 같이 눕기는 불편한 좀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간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나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평화롭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집이 커야 된다든지 옷이 좋아야 된다든지 또는 성경차가 좋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거든요. 좀 작은 것에 적은 것에 만족하면 고생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기쁨의 명상으로 살찌게 하소서. 어제 저녁에 비가 왔죠. 비가 오고 나서 세상이 더 푸르르게 신록으로 더 짙어지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방생 가게 되는데 방생하는 마음도 또한 더 깨끗하고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은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또 오랫동안 목말라 있다가 감로수를 마시는 것과 같고 허기져 있다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한다면 훨씬 더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겠죠.
우리 수행은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에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와 사랑의 눈길, 행복을 주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타고난 재능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그 행복은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헛된 환상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의 기쁨에는 우리의 의식을 충만하게 하고 이해와 사랑을 가꾸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행복을 북돋워주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명상을 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함 속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때 사랑의 순간에도 마음이 한결 같고 미움의 순간에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이런 선물을 매일매일 자주자주 받다가 보면 내 스스로 몸과 마음, 내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자연 환경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속에서 이 사랑의 명상은 가족들을 더 화목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한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이제 멀리까지 내다보면은 나와 무관심한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편안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자신감,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심술것어지고 수행을 할수록 성격이 더 난폭해진다면 누가 수행을 하겠습니까? 난폭 산 사람도 고약한 사람도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을 통해서 평화롭고 안정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아침 기회하는 기도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아침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오후에 한 사람이 고통에서 놓여나도록 도울 것을 맹세합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오후에 한 사람이 고통에서 놓여나도록 도울 것을 맹세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는 누구를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나는 누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누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소 짓는다면 내가 미소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것이다. 고통의 문제를 의사의 입장에서 잘 진단해 보면 무엇 때문인가 알게 되죠. 우리 마음이 슬프다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또는 아프기 때문에, 또한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슬픔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 떠나게 됐는가? 왜 죽게 되었는가? 또 왜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회해 보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이제 노병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죽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 목숨을 잃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함께 슬퍼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엄마가 와서 자기 아들이 25살인데 그 자살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습니다. 이게 부모에게서 좀 멀리 떠나서 이렇게 직업도 갖고 있고 일해 갖고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며칠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통화를 했는데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정말 평생 한 번도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또한 믿었던 친구가 사기치고 떠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정말 외동아들,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병도 아니고 그냥 자살했다는, 물론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살 자체가. 그러나 그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 해준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함께 기도하자고 해준다면 그런 것도 또한 치유의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우리보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모습만 보려고 그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생이 된 이유인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눈과 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이 3월 초여들에 이제 4월 초여들에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한 달 남았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우리나라에 전체 켜는 등이 얼마나 될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등을 켜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남들을 행복하게 미소 짓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 입구에 어떤 여인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다가 병원 앞에 있는 여인을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까? 나는 가난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입원 보증금이 없어갖고 수술도 못하고 입원도 못하고 쫓겨나 있어서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여인을 부축해가지고 자기 치료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입원시키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쨌든 내가 평생 동안 치료해야겠다고 하는 소원을 세우면서 법화경 기도를 했죠. 법화삼부경 중에서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무량의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마음 전체가 자비의 화신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잘 지어서 지금 이제 대만에 여러 군데를 짓고 세계 다른 나라에도 여러 군데 짓고 또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재라든지 하는 재난이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그런 봉사단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재공덕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거든. 계기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하면서 발언했고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내가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발언이 성취되어서 지금 이제 세계의 자제가 될 것 같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그제 한 3-4일 전에 뉴스에 그 자재공덕회 자재병원과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과 함께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그 의료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을 의논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다녀오고 또 우리 법인 직원들하고도 가고 우리 신도들하고도 가고 그러면서 그쪽과 결연을 계속 맺어가면서 복지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사회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3천만 명 정도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가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의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자재공덕회의 정원 상인의 힘인 겁니다. 그분은 심장병으로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크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음식도 조금밖에 먹지 못해가지고 키도 작고 아주 빼빼해요. 그런데 그 원력으로 목소리만 칸칸하죠. 자비로운 목소리를 매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법문을 하죠. 대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국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에 재난이 났으니까 도와주러 가자 하면 그 가까운 곳에서 자기 스스로 모든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병이 많고 가장 고통이 큰 그런 도시가 칼커타인데 칼커타에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인도라고 하는 전통사회가 외부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고 특히나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그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가서 고통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난산하다가 정말 애 낳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니까 아이도 엄마도 건강한 걸 보면서 그 가족들이 귀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의 사랑의 선교회를 펼쳐나가는 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그 크고 작으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마음을 내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에게 신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6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또 인도와 한국이라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사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만 정음 스님을 닮아가지고 이제 그 묘의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용인에서 그 묘의원이라고 하는 절을 복지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침 명상록 또 그분의 원력에 의해 갖고 출판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각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넘겨줘갖고 그건 원래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비구 스님이 지금 해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래의 뜻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의根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뭘 하러 태어났는가?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남들을 도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진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능력이 또한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눠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와 자비와 원력으로 살아가는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죠.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삼미지경에는 한 젊은 성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는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가 젖은 몸을 말리고 있을 때 여신 하나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젊군요. 한창 나이에 어째서 욕망과 쾌락을 모두 버린 건가요? 어째서 세상에 나아가 젊음을 즐기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삼미띠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신이여, 나는 지극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성행위, 섹스를 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지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세속의 5가지 기쁨을 추구한다 해서 영속적인 기쁨을 얻을 수는 없죠.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을 충만하게 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평화와 자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삼미타경에는 4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행복의 개념,
참된 기쁨의 존재, 신앙의 수행, 그리고 고정된 관념의 덫이 그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우리를 덫에 올가맵니다. 가령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면은 돈이 우리를 얽어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면은 그 권력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며칠 전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성행위, 섹스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하시지만 실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잠에 빠지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데 잠자는 것을 즐기는 것도 또한 그런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뭐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음식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한 그 비만에 걸려가지고 살찌는 것을 걱정하고, 그래 또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또는 살 빠지는 약을 먹기도 하고, 그 약 부작용으로 새로운 병을 얻기도 하고, 뭐 어린 아이들이 성인병으로서 조기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다. 이 5가지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알고 싶어하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을 너무나 알고 싶어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안 가도 될 때 가거나 안 해야 될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 망신스럽게 하고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잘 살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관념은 우리를 덫에 올가맵니다. 그렇잖아요. 뭐만 있으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나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행복할 수 있고, 일이 안 풀리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명상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행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우리를 덫에 올가맵니다. 그것이 한낱 관념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이 실제로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비록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기쁨조차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참된 기쁨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신은 젊은 성녀 산미띠에게 어째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버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깊이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미래의 행복에 대한 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이게 부, 명예, 섹스, 잠, 음식 이런 것들은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현재를 저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덫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덫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미 숨을 들이쉬면서 행복하고 내쉬면서 평화롭다면 다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거기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미띠는 건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반면, 불건전한 욕망은 결국 걱정과 슬픔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산미띠경에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아킬리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산미띠경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신앙 혹은 신뢰의 수행입니다. 다른 한쪽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념 이상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해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부처님의 방식에 따라 살면 기쁨과 평온, 안정과 자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름아는 자기 자신 안의 섬의 도피처를 찾는 것, 즉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평화의 섬을 찾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그 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날 중 성녀와 여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자신 안의 섬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에서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 섬으로 돌아가면 부처님과 다름아 수행 공동체가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자신 안의 섬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에서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 섬으로 돌아가는 부처님과 다름아 수행 공동체가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자신 안의 섬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에서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 섬으로 돌아가면 부처님과 다름아 수행 공동체가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소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밝음과 소금, 그것은 지금은 너무너무 흔한 것이지만 정말 또 그 귀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일본 그 핵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바다가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소금 사재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소금이 4배, 5배로 값이 오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금이 없으면 정말 음식 맛을 낼 수도 없고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몸에 염분이 없으면 또한 몸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소금보다 옛날에는 황금의 값어치만큼 소금이 귀했다고 그러면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은 지금을 보라는 뜻이고 지금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의 나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온 허공을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기쁨과 평화 속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